잘 지내셨습니까? 낮에 점점 이제 더워지는 계절이 됐는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더워지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러니까 더워야 열매가 많이 맺어요. 더울 때 여름철에 대부분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나거든,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 성령의 불이 와야 진짜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 저번 말씀을 오늘도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6장을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주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유대교에서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대상이 누구의 대상으로 기록을 했느냐니까 개종을 했다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초대교회 신앙생활 환난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고 다시 개종해서 구약으로, 옛사람으로 이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제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장의 말씀에 이제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에 있어서 또 중심 주제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 그래서 이 장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 오실 때에 볼품이 없게 왔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대속의 제물로 만드시고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특별히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2장의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입니다. 2장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다 뭐 했다 했습니까? 이루었다고 말씀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과거 창세 시대, 그게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출발해서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 저주가 들어왔어요. 가시덤 은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해결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처음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생활에 공감이 있고 약함이 있고 병든기 있고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에 다른 미신의 세계, 다른 종교를 찾지 말고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하였으나라는 말은
하게 하였지만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여러분이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느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가 되셨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모델이 되셨다. 선봉장이 되셨다.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누가 할 일이 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이제는 너가 할 차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고 산을 승천, 우리를 영적 딱 데리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하라. 너희들이 손이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너희들이 추하고 불의함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곳만 가기만 해도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의 창시자 모델이 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올라갔다? 형제 관계까지 이끌어 올라가는 이끌을 말씀이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기초가 없으니까, 진짜 기초 자체가 없으니 그 기초가 뭡니까? 오늘 6장의 첫째는 죽은 행실을 마음과 회개예요.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것 뿐이니까 너희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지. 진짜 너희들이 거룩한 행실의 회개, 곧 그 말은 방향이 돌이켜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냐?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교회 온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면 교회 안 오겠다고. 아니, 여러분, 그분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진짜 회개 안 했다. 그 진짜 회개 안 했단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경험 못 했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안 한 거지. 내 생명과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인생의 해답자는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 또 가려 하느냐?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그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신앙의 기초다? 믿음이란 믿음. 신앙이라는 말은 믿는 걸 이야기해. 믿는 거.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럼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그럼 그분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지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 문제는 진짜 실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실상이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 예수님이 이제는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구약의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그 제사가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 진짜 완성. 근데 내일은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지내는 그 제사를 지내려고. 구약의 절기가 있는데 그 구약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또 지킴으로 말며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아니다.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유월절 구원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를 이기는 무교절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초실절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오순절이 되어져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오순절 역사가 지나고 나면 복음의
정인으로 나팔이 부러지게 되고 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의 추수가 일어난 대속죄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장막절, 영원한 장막 하늘나라와 땅에 누리는 가나안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모델인 거지 진짜가. 근데 왜 그거 돌아가느냐?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계시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계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너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지? 유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와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고. 그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권자도 살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예비한, 천국을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죽을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부귀와 하나님의 손에,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아멘. 믿는다면 세상 안 가지. 근데 세상으로 간다는 게 사람들이 왜? 또 더 좋은 곳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 주위의 남편들이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부인이 여러분 꿀단지인데 그 꿀단지 놔놓고 용왕단 다른 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남편 안 그러시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이한 이단 믿음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꿀단지 하나님이에요. 다 꿀단지 하나님. 그 말이 어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꿀단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들어가도 꿀을 받고 나가도 그래 꿀이나 복이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떡반죽 그래 떡반죽 그릇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 믿으라는 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세례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세례도 있지만 그 시대 당시의 세례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세례의 수준보다는 엄청난 수준이 높아요. 그거는 뭐냐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세례 받는다는 그 말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죽음을 내놓아야 돼. 왜냐하면 로마 압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밑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딱 받게 되어지면 나는 죽음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나는 내어놓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지 많아야 되지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 오니까 세례 받으려니까 세례 받지. 근데 여러분 세례 받는 날 어느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울으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이제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창조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해답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내가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안 가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성자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인생의 모든 복은 임합니다. 아멘.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세상의 잡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성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만나면 죄는 떠나갑니다. 예수 만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 만나면 가난은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도와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명접하러 말 내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의 뭐로 살겠습니다? 감동에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나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살리는 자가 되는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이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는 나의 모든 물질의 복은 아버지 유산으로 옵니다가 아니고 어디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가 수고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저주가 소멸되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나는 이제는 내 고집과 혈기와 아집대로 내 습관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럼 성령의 가르치심은 말씀의 세계로, 성령은 진리의 세계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뭐하는 단계? 이기는 단계.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로 성령 역사가 이래. 너가 이런 세례 받았느냐는 거지. 너가 이런 세례 안 받고 그냥 물 세례 받아, 형식적 세례 받아가지고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유대교로 고난을 세상으로 가는 거다. 지금 성도들도 교회 와서 여러분 전도로 나가보죠.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자기는 어디에서 세례받았다고요? 군에 가가지고 세례받았다니. 자기는 초등학교 때 세례받았다고. 자기는 어디? 그럼 지금은 그럼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며. 진짜 세례 몰랐으니 그렇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안수입니다. 안수는 뭐냐니까 이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안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흘러갑니다. 안수,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면 뭐가? 죄가 증가되어지는. 그 말은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나는 믿습니다. 질서, 영적 질서를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 나는 뭐를 믿는다? 영적 질서를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셀장 이런 순서 영적 질서가 있죠. 회사를 가면 사장님이 계시고 상무님이 계시고 다 이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그 질서에 뭐 하겠습니다? 순복 되어들지 말자는 거지. 막 지어박지 말자는. 위에서는 아무리 부족한 게 보여도 여러분이 섬겨주는 자가 되어져서 뭐가 되라? 아론과 훌이 되어라. 질서에 순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축복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뭐 합니다? 믿습니다가 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간다. 너 그거 못 믿으니까 또 구약을 가는 거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부활, 죽은 자의 뭐? 부활. 너희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가? 죽으면 사는 능력을 진짜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 부활을 지금 못 믿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안 돌아가지. 너희들이 진짜 부활 못 믿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못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다. 성도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건 모르니까 돌아가는 거야.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 살아나겠어요? 또 예수님 안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있어요. 성령님이 그분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영체로 계십니다. 영체.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육의 몸으로 입고 오기 이전에는 예수님은 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으로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시고 그때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영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예수님의 모습은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행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행상이 하나님 행상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행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원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멜기세덱이 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에 나타난 분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세례도 중요하고 안수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다고요? 심판,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 그 말은 너희들 진짜 영원한 심판 믿느냐?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심판이 있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면 가지 말아야지. 어디로? 유대교로, 다른 종교로, 다른 잘못된 곳으로 가지 말고 이미 구약은 맺언약은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여러분 보세요. 세탁기를 구입했어요. 세탁기 구입했는데 여러분 사용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10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합니다. 요즘 여러분 한 번 딱 사면 대부분 10년을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냉장고에 사든지 세탁기에 사면 거기다 이름 붙여놨죠. 10년은 보정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1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써요, 못 써요? 대부분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거지, 그림자 역할을 한 거지, 실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 예수님 안 믿고 어디 가느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진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고난도 받고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요셉, 에녹, 야곱, 그 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삼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선지자 사무엘, 기드온, 바락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구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선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으니까 지옥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구원의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 이방 종교로 돌아가면 그분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 멜기세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란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으로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럴 뿐만 우리의 영의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 안식을 주실 때 우리 안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안식도 약속의 가나안 땅 육의 안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과 영원한 천국과 천국의 안식까지. 그리고 수준이 다르지요. 구약의 수준과 신약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안식과 은혜가 도의 초보에 이제는 머물지 말고 의의 말씀의 세계로 오늘 의의 말씀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만 머물지 말고 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말은 젖병신앙이 되지 말고 밥신앙 따라합시다. 젖신앙 되지 말고 젖병신앙 되지 말고 어떤 신앙 됩시다? 밥신앙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혹시나 감동이 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말씀 참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장의 말씀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 주제 가운데에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그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근사님 질문이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6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죄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죄가 두 가지죠. 우리가 허물과 죄에 있어서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삶의 거룩을 위한 회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 아예 그리스도를 버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는 타락인 거예요. 그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끝까지 우리를,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하더라도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그래도 안 돌아올 때는 자기가 부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 말씀하지만 내가 그분을 부정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이룬 것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